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이 한 주간 힘을 내셔서 잘 달려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누구라고요?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야는 스승이고 엘리사는 제자입니다. 두 사람 다 정말 영적으로 어두웠던 영적인 기근의 시대를 살아갔던 이제 그 영적인 암흑기를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면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영적인 리더십이 엘리사에게 넘어가는데 엘리사가 선생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업적을 남기게 이제 됩니다. 우선 분량 면에서도 엘리야 이야기는 성경에 7장 나와 있고 엘리사 이야기는 11장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의 사역도 대단했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닫혔던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쏟아지고 그런 대단한 사역을 했지만은 엘리사의 사역은 그의 스승 엘리야의 사역을 능가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엘리사가 그 선생님인 엘리야보다 뛰어난 업적을 남길 수 있었을까? 그 영적인 세대를, 기근의 세대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갑절의 능력을 구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내게 갑절의 능력을 주옵소서. 따라합니다. 내게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구절 우리는 보통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2배의 능력,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닌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부모로부터 자녀가 유산을 물려받을 때 장자는요 갑절이어야 되는 그런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장자는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의 절반을 받게 되어 있었고요. 그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다른 형제들 여럿이 나눠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자로서 내가 받게 되는 권리, 그것을 가리켜서 갑절이라고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구해라, 많이 구해라 그런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생님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생님이 했던 그 사역을 공식적으로 내가 계승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해석이 맞는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엘리야가 승천을 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선생님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그렇게 부릅니다. 이런 정황들을 보면 장자의 권리를 공식적인 스승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한 것이라고 하는 해석이 훨씬 더 옳은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큰 능력,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축복하옵소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잘못한 해석은 아니지만은 그것보다는 공식적인 선생님의 후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이제 성경에 가까운 해석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엘리사는요 그 당시 굉장한 부자였었습니다. 열왕기상서 19장 19절에 보면 엘리사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그렇게 엘리사를 소개하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실 테지만 겨리라고 하는 말은 2마리의 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 한 쌍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겨리라고 하는 것은 소 몇 마리라고요? 2마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그 당시에 12겨리의 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24마리의 이제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이 엘리사가 굉장한 부자였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부자였던 사람이, 부농을 이뤘던 사람이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되게 돈 있는 사람, 부한 사람들은
그 돈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풍겨나는 이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 인품이 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거부인 사람이 자기 소를 가지고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돈이 있고 큰 돈이 있고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인품이 좋은 사람, 그래서 느낌이 아주 따뜻한 사람, 인격이 귀하고 아주 성실한 사람, 그런 사람의 이미지로 성경에 엘리사가 소개되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남부러울 곳이 없이 살아가는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나타나더니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로 부른다. 그리고 불러요. 그때 이제 엘리사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열왕기상서 19장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야가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하자 엘리사는 먼저 어떻게 하느냐? 몰던 소를 잡아요. 농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남은 고기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거리로 나눠주게 되는, 그리고 그동안 농사를 짓는 데 쓰던 농기들을 다 불태워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왜 엘리사가 이렇게 몰던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왜 그동안 쓰던 농기구를 버렸을까, 불태워버렸을까? 이게 엘리사의 결단이라.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으니 엘리야를 나의 스승으로 모시게 했으니 다시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마음의 결단을, 하나님을 엘리야를 따르기로 한 자기의 마음의 결단을 강하게 지금 표시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요, 절대로 믿음이 직분이 믿음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그런다고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은 뭔가? 믿음은 돌아보지 않고요,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다시, 믿음 뭐라고요? 돌아보지 않는, 주님만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하면은요, 내가 과거를 돌아보거나 과거로 돌아가거나 옛 것을 그리워하지 않고요, 완전히 주님만 바라고 말씀만 쫓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하다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표대를 향하여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소돔성 이야기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실 때 롯의 아내에게 절대로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뭔가의 미련을 남아서 내 집, 내 땅, 살던 안락함, 미련을 남아서 뒤를 돌아보다가 결국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규칙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면 세상과 다른 규칙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세상 규칙은요, 할 수만 있으면 주일날도 일을 하는 거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날이 일요일입니다. 내 욕망, 내 감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칙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분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세상 방법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 이것이 믿음의 방법이라. 그리고 이 믿음의 방법을 선택하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 방법을 따라가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선생님 엘리야보다 갑절의 은사를 받고 갑절의 능력을 행할 수 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따라 나섰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주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았기에 그에게 은혜가 임하였고 갑절에 드는 은사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불태워버릴 것이 있으면 농기구를 불태웠던 것처럼 불태워버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태우고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불태우고 헌신한 엘리사처럼 한결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세상 속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기 선생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얼마나 열심히 따르는지 마치 그림자처럼 따르는 거예요. 딱 붙어가지고 그림자처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길갈로 가면 길갈로, 베델로 가면 베델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요단강으로 가면 착 그림자처럼 붙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러자가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것 같구나, 내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생각이 되어서 이제 띄워놓으려고 해요. 띄워놓으라고. 오늘 2절에 보니까 시간 관계에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띄워놓으라고 그래요. 3번씩이나 엘리사를 띄워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띄워놓으려고 했을까요? 엘리사가 탁 붙어서 엘리야의 그림자처럼 쫓아다니는데 엘리사가 3번씩이나 엘리사를 띄워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이제 엘리사의 믿음을 시험해 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손자의 길을 가는 것 편안하고 좋은 것 아니다. 안락하고 부를 누리고 많은 영광을 받는 길이 아니다. 목숨을 내놓고 모든 것을 불태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길이다 하는 사실을 엘리야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으면 너 돌아가야 된다, 다시 생각해봐라, 이런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그런 각오와 희생과 결단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돌아서야 된다, 마지막으로 자기를 점검해봐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고, 2번째는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이제 내가 떠나면 내가 홀로 서기를 해야 될 텐데 이제는 내가 없어도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홀로 서기 훈련을 해봐라. 제자를 온전히 세우기 위한 선생님의 배려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선생님을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가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간 곳이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엘리사가 그렇게 선생님을 쫓아다니다가 요단강에서 정말 평생 감격스러운 하나의 모습을 이제 목격하게 됩니다. 그 이제 8절 말씀에 보니까 기록되고 있는데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 엘리야가 옷을 벗어가지고요 요단강을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물이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지고, 그러자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체험이잖아요. 어떻게 옷을 벗어 요단강을 친다고 물이 갈라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엘리야사가 엘리야를 바짝 쫓아갔어요.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바짝 쫓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는요 이런 은혜와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만큼의 거리를 두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주님과 나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전에 내가 주님을 가까이 했던 거리보다 오늘 가까워져 있는가? 멀리 있는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얼마나 되십니까? 그리고 한 주 전보다, 한 달 전보다, 1년 전보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점점 떨어지지는 않습니까? 점점 가까워지셨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성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어지고 있지는 아니하십니까? 영적인 거리를 재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 앞에 붙어 있으면, 주님 앞에 가까이 있으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신령한 축복을 받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기에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성령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못하고 힘을 잃어버린, 여러분, 나무가지에서 나무가 꺾여 있으면 시들시들해버리고 결국은 죽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들어가는 영혼은 우리가 아닌지, 하나님과 교통도 없고 하나님과 소통도 없기 때문에 결국 오래 신앙생활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 영적인 열매, 감격과 기쁨,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나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곳, 주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성령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히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라. 엘리야가 띄워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는 또 바짝 붙어서 선생님 엘리야를 쫓아가.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선생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선생님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더 가까이 갈 때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엘리사처럼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난이 있을수록, 삶의 고단함과 인생의 실패와 역경이 올수록 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가까이 갈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열매들과 영적인 축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거리를 자꾸 두면 안 되는. 왜 세일의 새벽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 되는데 왜 예배드려요? 왜 기도하자고 그래요?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잖아요. 여러분, 이번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의 거리를 재어보시고 하나님과 가까이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은혜의 삶을 경험하시고 주님 주신 사랑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요. 성경에 보면 하늘로 올라갔던 사람들이 예수님 빼면 두 사람이죠.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11절입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제 호련히 하늘로 데려가신 것이죠. 여러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장례식을 많이 하잖아요. 장례식은 어느 장례식이든지 가슴이 아프고 슬퍼요. 마음이 아파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보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죄의 결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고통이 들어왔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들이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이제 가끔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에녹과 엘리야가 생각이 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진 않아요?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 같은데 어떤 모습으로 갖게 될까?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늙고 병들어서 슬픈 모습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이고요. 이 모습이 아닐까? 에녹과 엘리야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여튼 해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생각해 보세요. 회리바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 어려서는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그런 찬송 기억나십니까? 오늘 아침에 조금 집중이 잘한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다고 그래요.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회오리바람이 나타나더니 회오리바람이 엘리야를 감아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웠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이별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엘리야가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을 엘리사 입장에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에게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승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격도 있었겠지만 엘리사에게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 갑절의 능력을 구했어요. 내가 선생님의 후계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대답을 듣기도 전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호련히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 엘리야가 입고 있던 겉옷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황당한 겁니다. 자기의 계획이 망가져버리고
버리고 만 거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선생님 쫓았어요. 그리고 네가 나의 후계자다. 갑절의 은혜를 주마. 갑절의 은사를 주마. 갑절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한마디 듣는 것이 목표였는데 그런 이야기 듣기도 전에 회오리바람이 나타나서 엘리사를 하늘로 데려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옷 하나만 덩그러니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엘리사가 실망할 수도 있었잖아요. 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선생님이 나에게 갑절의 은사를 주겠다. 너 공식적으로 내 후계자다. 이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승천했단 말이죠. 얼마나 황당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엘리사는요, 그 남겨진 선생님의 옷을 가지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내가 실망했네? 그리고 주저앉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 보면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하가 다시 보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요, 엘리야는 실망해서 그렇게 앉아있지만 아니하고 엘리사는요,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입었던 옷을 자기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사가 자기 옷을 찢었겠습니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의미.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방법이 아니고 내 삶의 원칙들, 내 과거들, 이런 것들 다 버리겠다. 다 버리겠다. 그리고 선생님이 남겨주신 그런 삶을 나는 이제 살겠다.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익숙했던 방법들, 내가 걸치고 있었던 옷처럼 그동안 편하게 지냈던 나의 삶의 습관들, 나의 삶의 모습들, 나의 생각들, 이런 것들 다 찢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었다는. 그래서 여러분, 찢는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무릎 꿇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그 행위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껏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들, 잘못된 내 삶의 방법들, 내 잘못된 생각들 다 버리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살았던 나의 과거를 다 찢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생님과 같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과거의 옷은 찢어버리고 내 생각은 찢어버리고 내가 새로운 옷을 입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자기 옷을 찢고 엘리야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조금 생각 있이 입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드리러 올 때 입는 옷이 있어야죠. 그죠? 예배드리러 오는 옷차림이 일하러 갈 때 작업복과 같은 차림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옷이 그 사람의 품위를 나타내고 그래요. 그런 거 우리가 좀 신경 쓸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특히 전문직일수록이에요, 옷이 주는 의미가 많아요. 의사들은 뭐를 입어요? 의사가 되면서 흰 가운을 입기 시작하잖아요. 의사들만 입는 가운이 있어요. 검사나 판사들, 사법시험 이런 거 합격하고 연수 끝나고 나면 법관들이 입는 옷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들만 입어요. 목사님들, 안수박 목사님이 되면 입는 성의가 있습니다. 옷을 통해서 성직자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 옷에 주는 의미가 이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옷 잘 구별해서 입을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군인들, 우리 교회도 이제 군 복무 장기로 하다가 이제 전역이라고 그러나요? 임기를 끝내고 예편하신 분들이 계셔요. 예편하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옷을 벗는다. 뭐를 벗어요? 옷을 벗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옷을 벗음으로 나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다 하는 말로 자기의 신분의 변을 나타낼 때 옷을 벗는다, 그런 표현을 쓰고 그래요. 엘리사가 지금 옷을 찢었다는 것, 그런 것이라는, 과거를 찢은 것입니다. 죄를 찢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새로운 옷을 입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부름받고 난 후에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나의 겉옷을 찢는 결단이 있어야 될 것이라. 나의 과거를 찢고 내 죄를 찢는 결단, 이런 용기가 있을 때 새로운 은혜가 그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라. 이 아름다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좀 옷을 찢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으면 찢어버리고, 버려야 되는 습관들, 내가 잘라야 되는 습관들,
내가 껄껄하면서도 지키지 못했던 것 좀 찢어버리고 잘라버리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가는 삶을 살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가 옷을 찢고 새로운 결단하고 선생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선생님 없는 세상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전에 건넜던, 이제 엘리야가 옷을 쳐서 마른 땅처럼 되었고 엘리야가 건넜잖아요. 그 요단강을 이제 건너오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13절과 14절 마지막과 14절에 보면 엘리야가 독백을 합니다. 독백을 제가 좀 읽어봅니다.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그 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나의 선생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이 올라가는 것 보고 혼자 남았구나. 갑자기 되는 은사를 구했는데 은사가 오기도 전에 선생님이 가셨단 말이죠. 아마 허탈하고 공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푸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선생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 목표와 꿈이 엉망진창이 되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이런 푸념과 독백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사의 고백 우리의 고백은 아닙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나 고독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가 부르짖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아니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선생님이 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옷을 벗어서 또 요단강을 쳤더니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단강이 또 갈라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그가 푸념하고 불신앙적인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고?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느니라. 지금 여기서 너와 동행하고 있느니라. 걸음 같이 걷고 있고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고 있느니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기쁨과 눈물을 흘리고 절망하고 고독해하고 힘들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우리에게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떠나보신 적이 없어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떠나보신 적도 없고 나에게서 멀리 떨어지신 적도 없고 항상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신음소리에 함께 하시고 나의 고통 속에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엘리사 선생님만 할 수 있었던 것 같은 그 사건이, 그 능력이 엘리사에게도 드디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가 바다가 요단강이 갈라지고 걸어가게 돼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잖아요. 반복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찬송할 때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을 결단할 때 우리의 결단 속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신음할 때, 여러분이 평안한 길을 걸어갈 때 언제일지라도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 많이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사람이 꿈에 자기 인생길을 돌아보았대요. 자기 인생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 인생길이 돌아온 길이 보여지게 되는데 돌아온 인생길에 발자국이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떨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 자기의 발자국인데 어떤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 가만히 보니까 하나는 자기, 하나는 주님의 발자국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았더니 평안하고 좋을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고 주님이 동행하셨고 어렵고 힘들 때 보니까 자기의 발자국,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푸념을 했대요. 하나님 평안하고 좋을 때 왜 나와 동행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그때 주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오는데 이 녀석아 그 발자국을 가만히 보아라. 혼자 걸을 때 그 발자국이 내 발자국인 줄 아느냐? 내 발자국이다. 내가 평안할 때는 내가 옆에서 너와 동행하면서 함께 걸었지만 내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내가 지쳐서 넘어지고 쓰러질까 봐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란다. 여러분 주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자,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엘리야는요, 자기 제자에게 자기 제자 엘리사에게 겉옷을 남겨주었어요. 겉옷을 남겨주었어요. 엘리야가 얼마나 입었던 옷인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겉옷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 돼요. 이 시대를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남겨주셨을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남겨준 겉옷보다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의 이름. 아멘. 예수의 능력 우리에게 물려주셨다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병자가 일어납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가정에 가난이 물러가고 어려움이 회복되고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절망하던 곳에 희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되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에게요,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믿으시면 아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붙드는 자들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러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선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들 늘 이거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고, 그 예수의 이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 있음을 믿고 이 능력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셔서 멋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요, 결국 선생님 엘리야보다 갑전이 되는 능력을 얻었잖아요. 어떻게? 온전히 헌신했을 때, 온전히 했을 때, 그리고 선생님 가까이 했을 때, 자기 옷을 찢고 자기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었을 때 갑절의 능력을 엘리사는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방법 다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을 옷 입고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면 우리 앞에 요단강이 걸러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당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차고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